사막은 완전히 이제 죽은 땅이라면은 모래잖아요. 광야는 이런 풀들도 있고 생명체가 완전히 존재할 수 없는 곳이 아니에요.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땅들도 있고 비가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려서 비가 내리는 곳에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와디라 그래서 실개천, 천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명을 또 살리고 그 광야에는 그래서 여러 족속들이 같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광야 전체가 다 잘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족속들이 살 수가 있는 땅이 광야고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왔던 거죠.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건기이기 때문에 풀이 다 말랐어요. 뜨거운 광풍이 불거든요. 3월달부터. 3월달부터 뜨거운 바람, 광풍이 불기 때문에 발목 조심하십시오. 광풍이 불면은, 열풍이 불면은 다 죽어요. 죽는다라기보다는 다 말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말이에요. 똥 조심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말이 바로 2월하고 3월 초에 잠깐 비가 2월 달이래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걸 늦은 비라 그러죠. 늦은 비가 내리면은 여기가 파랗게 변해요. 근데 3월 초가 딱 지나잖아요. 사막에 열풍이 막 올라와서 이렇게 확 변해버립니다. 그때 이제 양하고 염소가 많이 뜯어먹고 엄청 살이 쪄요. 그럼 유대 6월절 날 이제 잡는 거죠. 우린 맛있게 먹고. 제가 베두인 애들. 이제 지금은 10시 좀 넘었기 때문에 더운 게 아니야. 12시부터는 막 퍽 찝니다. 근데 더울 시기가 많이 지나갔어요. 7, 8월, 6월, 7월, 8월. 왜 웃으시나요? 앉아보는 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오, 와, 이거는 이것도 광야예요. 사막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도시가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보이죠? 여리고라는 도시고 저기 여러분들이 보이는 저 안테나 있는 저곳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받은 시험산이에요. 저희가 시험산. 그리고 예수님은 저쪽에서 올라오신 거죠. 걸어서 막 헉헉대면서 요단강 쪽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이쪽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전망대 쪽에 걸었다가 다시 올까요? 이쪽으로? 걷는 것도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조심하세요. 찍다가 또 나가시면 한천국인데. 미드바르라고 그러는데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미가 무엇무엇으로 붙어란 뜻인데 미드바르란 광야가 왜 미드바르냐? 광야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들을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을 때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있는 마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외치면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광야에 가면은
우리가 선지자를 만날 수 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예수님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광야로 들어간 게 이 하나님과 세상의 소리, 자기의 소리를 끊고 자기만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녹색 아이가 있습니다. 저기 물이 있다는 말이겠네요. 예, 그렇죠. 저희 그 배경이고 있죠. 하나가 없을 거. 아까 저쪽에서 볼 때 그린이 안 보여서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저런 것들이 다 엉겅퀴예요. 가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가시덤불이지 않나요? 가시덤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세미한 음성이신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리를, 자아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후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종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서 높은 길을 낮게 하고 낮아진 길을 평탄케 하여 주님 오실 길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를 그리려나? 아이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One, two, three, four, and the Black Jubilees, and then they have extra, and then they'll write like take the story of Genesis. So one. 그들의 최고의 임무는 뭐냐면 성경을 보존하는 거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고 성경을 필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스크라이브 룸이라고 해서 성경 필사방이 따로 있었어요. 이건 그 당시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기록한 모형을 이렇게 모형이에요. 복원한 겁니다. 글씨도 잘 썼죠. 고대 히브리어로 쓴 거죠. 이 성경 원본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되고 실제 그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루마리는 아무나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아주 돈 많은 부자들만이 이 두루마리를 한 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집안은 엄청난 집안인 거예요. 우리는 다 집마다 막 10권씩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은 회당에 한 권,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부자들만 엄청난 돈을 내고 그걸 소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필사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쓰고, 혹은 여기는 이제 실제로 여기서 발견했을 때 발견된 저런 광줄이나 샌달, 그리고 참빛, 빛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발견된 2000년 전이죠. 약 지금 이제 2019년이니까 한 1930년이 흘렀는데 1900 AD 68년경에 그리고 70년 사이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왔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던 파가 있었는데 그 파를 에세네파라고 했대요. 근데 에세네파에는 여러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쿰란에서 생활했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로마군이 쳐들어오자 그들은 성경 필사가 그들의 주 작업이었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역할. 그 성경을 기록했던 것들을 두루마리에 싸서 항아리에서 넣어서 각 동굴마다 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이 쳐들어오자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굴에다가 숨겨놨는데 이 사해 주변에 있던 동굴이었죠. 근데 2000년이 흐른 어느 날 이 전 세계가 기독교가 예수님의 종교가 일어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다가 한 1900년대 초부터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각 학교마다 특히 독일에서 독일 신학이 부흥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은 편집된 것이고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이 편집됐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독일 신학에 많이 일어났고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직전 47년도에 어떤 베두인 목동이 여기서 염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염소를 찾으려고 막 헤매다가 동굴 안에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길을 잃어버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각 동굴마다 돌을 던져요. 돌을 던져서 자기 염소의 소리가 나면은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데 돌을 딱 던졌는데 그 동굴에서 쨍그랑하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생각해서 그 베두인 먹덩이 동굴에 들어갔더니 이런 항아리가 깨져요. 그 안에 보니까 알 수 없는 글로 기록된 두루마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집에 가서 형한테 이상한 걸 발견했다. 그래서 이 형과 동생이 이걸 막 싼 값에 팔고 작물을 이렇게 골동품상이나 뭐 이렇게 막 흩어진 거야 이게 막. 그러면서 그 골동품상이 이게 수상하지 않고 귀한 거라는 걸 알아챘어요. 그 다음부터 그 골동품상이 싼 값에 사들여가지고 또 교수들, 뭐 박물관 흩어지게 된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대 교수님이 이것은 성경이다. 그래서 알아내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다시 이것을 복원하고 다시 사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발견되었던 성경에 그리고 필사본들이 뭐였냐면은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 전체가 거의 에스더서 하나 빼놓고 다니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창세기부터 기록된 모든 성경이 두루마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속에는 이 쿰란 공동체의 공동체 규칙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두루마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하나도 변개함이 없이 기록된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사본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사본들은 다 마소라 사본에서 번역된 거거든요. 근데 마소라 사본보다 최소한 1000년 이상 앞선 게 사회사본인데 그 사회사본에 이사야서가 하나도 끊어짐 없이 다 한 책으로 발견되면서 독일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큰 타격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예수님 때에도 완전한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믿으면은 그게 온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보수주의 신학들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됐던 게 이 쿰란 사본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기가 와볼만 하죠?
자, 시작. 엘리사가 이 요단강에서 두루마기를 던져서 사역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됐듯이 우리 인생의 후반에 남은 사역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이게 의미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마을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마을이 있었어요. 요단강 근처에 다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마을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모든 마을에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을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자 사람들이 막 몰려왔던 거예요. 회개하러. 그 다음에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이 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막 그 더운데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으니 900고지를 올라가셨으니. 그러게 말이지. 네. 이 더운 날에 샌들 하나 당나귀도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피땀을 흘리셨는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피곤함과 나약함과 정말 목마름과 모든 고생을 다 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지신 그분의 발걸음이, 그분이 당하신 모욕들, 그분이 당하신 거절들 생각하면은 아주 예사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베다니에 있었는데 그 베다니가 두 군데 장소예요. 베다니라는 장소는 저기 감람산 뒤쪽에 베다니가 있고요. 또 이곳에 또 베다니라는 또 다른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것처럼 이 요단강 이를 중심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요단을 걷느냐 못 걷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요단강, 그 믿음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강을 이렇게 믿음으로 건너게 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전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전쟁을 하지 않는 교회들, 전쟁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거나 또한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평생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냐는 마지막에 가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때 벌써 우리는 믿음으로 산 자와 안 산 자들이 벌써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날마다 이기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장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